추수감사절 직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추수감사절의 장면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하겠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회중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죠.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처럼 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오늘 이 예배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역사적으로 처음 이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어디서 드려라? 언제 드려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2절도 봅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건가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정하신 곳이 있다. 거기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3절도 봅니다. 시작. 제사장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제 그러면은 백성들이 가져온 이제는 곡물들을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는다. 제단 앞에 놓는다라고 그러죠. 이제 10절,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당도한 신자는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대로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형식인데,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건가,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좀 한번 더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요 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라고 보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핵심된 의미입니다. 잘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감사절은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거둬들이고 열매 맺혀내고 한 이런 어떤 소유물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닌 영적 소속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적인 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넘치도록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나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40년 세월을 산 거예요. 그때의 그들의 식량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리고 음식이 참 신기하게 그렇게 하늘에서 매일 새벽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만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라 40년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옷과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40년을 신고 다녔는데도. 만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농사지어서 거둬들인 양식이 아니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상식량이 만나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산 세월이 40년.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니까 그 광야 40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간 매일 새벽마다 신기하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회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험난한 그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고, 이제는 40년을 마쳐서 이 축복의 땅을 들어올 때 광야와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이 그때 당시엔 창일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저렇게 넘쳐났다. 그래서 그 강을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벽을 이루게 하셔서 흐르는 물을 도중에 뚝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이 벽을 이루면서 더 이상 이 밑으로 흐르질 않고 그 위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걸어서 갓난아기들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농사하여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한아름 잔뜩 싸가지고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밀이 고맙네요, 여기 이렇게 보리가 고맙네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바로 지금의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핵심된 감사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서 땀을 흘리고 1년간 농사하고 거둬들인 이 열매를 증거물로 하나님 앞에 다 싸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공도 땅을 살고 있는데 새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바로 그 새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죠. 그거는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영적인 열매, 신령한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받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이제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신령한 열매, 하늘의 열매, 영생의 열매, 거룩한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죠?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그냥 맺어집니까? 그냥은 안 맺어져요, 그 열매가. 이런 열매는 신자만이 맺어낼 수 있는데, 이 열매는 바로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신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나를 기다리는 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40년 만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40년 만나 때문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 만나 때문에만이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실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이제는 그 하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열매를 맺어내는 새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맺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항상 내어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새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 그걸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런데 신자들을 보면 그 열매가 있는 신자가 있고 그 열매가 없는 신자도 있습니다. 신자는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맺어내는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새 땅으로 들어와 있다. 이 새 땅에서 맺어내는 이 열매를 무엇을 거두느냐, 무엇을 맺어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을 수 없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고 있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합니다. 자, 이 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는 아무나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는 신자가 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신자는 금년 1월 시작이 되면서부터 오늘 오기까지의 한 해의 생활이 쭉정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새 생명의 땅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을 공부할 때 여러분, 예배는 생활 예배가 있고 그리고 회중 예배가 있죠. 생활 예배와 회중 예배. 지금 이렇게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회중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날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 안식일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6일을 언급하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삶이 없으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일간의 삶이 각자의 생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6일간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신 대로 그렇게 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찬송가에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넘치며 이런 그 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을